말씀 모르는 분이 없죠. 제자빈 아카데미 주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제자빈 아카데미 우리 아이들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비전이고 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워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강하게 와닿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정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누가 주역이 됩니까? 틀림없어요. 심령이 강한 사람.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그렇습니다. 바이킹족, 또 한때는 징기스칸 군대, 남미 사람들, 세계에서 신체가 제일 뛰어나고 지하자원 또 풍부하고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러시아 가서 놀란 것은 얼마나 잘생기고 강건한지요. 그래서 한때 이 러시아의 아가씨들이 북옥 하와이에 엄청나게 많이 와 있었잖아요. 거기서 춤추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못 삽니까? 큰 막강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GDP가 똑같아요. 심령이 병들고 약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심령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심령이 약하니까 그 삶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왕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심령이 강해진 다윗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육적으로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아닙니까? 샘소나이트, 삼손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죄로 심령이 무너지니까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유혹과 고난이 있었지만 심령이 강하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방 나라에서 궁부 총리로 자기 백성,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심령이 강하니까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강한 사람. 첫째는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헤롯 대왕이 동생의 아내가 예쁘다고 제수씨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단호하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앞에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심령이 강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이미 도끼가 나온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은 자는 잘라버리겠다고 추상같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세리들은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고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고 받는 그 월급을 족하게 여기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심령이 허약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 앞에는 비굴하고 약한 자 앞에는 강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러나 심령이 강하면 하나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강한 자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 앞에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추상 같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돌아갈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 이런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강한 세례 요한이었지만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쎄야 되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더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습니다. 예수님보다 경험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추종자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강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 예수님을 높입니다.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강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나를 낮췄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음을 낮췄습니다. 교만하고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말씀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의 권위를 압니다. 부모의 권위를 압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겸손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강한 사람. 사명자의 세 번째로 삶을 삽니다. 사명자의 삶을. 예수를 증거하는 강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하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주의 길을 예배해야 하는 자라고. 나는 강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 주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사명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오직 주 앞에 설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을 더 예수의 제자로 삼고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에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심령이 강한 사람.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80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빈 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광야라는 말. 광야,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한번 따릅니다. 미드바르. 예, 이건 알 필요가 있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다바르. 말씀입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강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강야에서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강야 아니고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도 정말 심령이 강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강야로 들어가야 돼요. 빈들로 들어가야 돼요. 빈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요, 외로운 삶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약대의 털옷을 입고 먹는 것은 뭡니까? 메뚜기와 석청이. 이 메뚜기는 시험 열매를 말합니다. 석청이는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대추야가 얼마나 꿀처럼 답니까? 결코 광야의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라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흐느리는 갈대야.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흐느리는 갈대도 아니고 좋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빈들의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대면했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소리가 되게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대형교회가 왜 좋은 교회입니까? 빈들 광야로 자꾸 몰아갑니다. 이 새벽 기도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빈들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가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오늘처럼 잘 먹고 잘 지내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시기입니다. 점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광야가 사라지고 있어요. 잘 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전부 먹고 마시고 누리는데 다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디예요? 그 힘드는 파글파글한 바다에 갔고, 아니면 텐트 가지고 산에서 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동산 기도원은 한리가 나요. 여름이 되어지면 산상 집회, 텐트 쳐놔놓고 거기서 밤에 먹고 말씀 들었어요. 기도마다 꽉꽉 찼어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성도들 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명성교회 소양감만 가득 차요. 거기도 대부분 명성교회 자체 교인들이에요. 다시 강야에 들어가요. 얼마나 해외에 많이 나갑니까? 돈과 시간이 조금 있으면 멀리 유럽으로 가고, 거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싱가포르로 가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면 제주도 정도 가고. 그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더라도 내 영적인 것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계약하게 되는데, 계약하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 흐트러진 것을 잡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동이 없어요. 어디 가도 요동이 없어요. 들뜨지도 않아요. 그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대형교회에서 많이 예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가는 것 같고 교회에서 가는 것하고는 천양지차 않아요. 우리 애들만 이번에 유럽에 보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합니까?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세요. 오히려 애한테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빈들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쓰시기 위해서 빈들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영적인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물질의 광야, 사회의 광야,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랍니다. 때로는 강에 몰아가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어보겠습니다. 정 목사, 이런 시절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 대형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토양 속에서 목회하는, 저는 정말 행복자입니다. 이런 교회가 또 몇 교회나 되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겠어요? 전하지 사람이나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이런 시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강야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강야로 몰아가는, 심령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도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강해지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지 않고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 내 심령이 강해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애쓴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하나님과 독대할 때, 야곱처럼
약복 나루터에서 마지막 절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만나요. 명성교회 소양이 하는 것을 내가 몇 편 들었어요. 요즘은 김남 목사님 하는 걸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설교하는데 야곱의 그 홀로 독대하는 창세기 32장까지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조봉희 목사님이라 참 재밌게 설교하시던데, 나홀로 하나님 대면하는 강야의 삶이 필요합니다. 대형교회 새롭게 해야 돼요. 강야에 들어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일찍 데려가는 거 우연이겠어요? 왜? 너 강야에 들어가. 대형교회 강야에 들어가.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심령이 강해집니다. 이때 예수를 만나고 이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례요한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겠습니까? 정치인을 보겠습니까? 돈 많은 경제인을 보겠습니까? 늘 요즘은 항상 경제가 제일 앞서지요.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내 한 사람이 바로 정신 차리고 정말 똑바로 알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경험하면 하나님 이 민족 살리십니다. 이 민족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한 시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 또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뒤집으면 뭡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스펙을 많이 쌓고 이것저것 경험 많이 한다고 좋은 거겠습니까?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하면 회복이 됩니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독대하고 하나님 만나야 내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죠. 진정한 감사가 있죠.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갔다 와서 행복하십니까? 다시 세례요한 같이 빈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심정이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 열심히 해야 되죠.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업하는 분대로 각자 맡겨주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더 최우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짧은 인생 살면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대음교회 심령에 강한 사람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미러클 컨퍼런스 좋아요,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심령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요. 심령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형교회 지금 제자 훈련 2.0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심령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부족하지만 지금 우리 목자 목녀들, 저와 집사람이 같이 리더하고 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한 적이 없는데 같이 해보니까 정말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 나의 강점이 있고 또 집사람의 강점이 있어요. 이걸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다 입안에 들어오라고. 한 번씩 다 들어. 지금까지 경험하고 지금까지 쌓은 것들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자 비전 아카데미 교사들 이 모임에 오늘부터 집사람이 투입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나 집사람 심령이 강해진 훈련을 해왔어요. 목회 함께 더불어 해왔어요. 이걸 여러분이 전수 받아야 돼요. 올해 내년까지 마음을 열어놔놓고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시간이 오늘 많이 갔지만 다시 한번 대형교회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됩니다. 심정이 강한 사람으로. 아멘. 풀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빈들에 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동조하면서 깨어 일어나면서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대형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각 개인 각 가정마다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심령이 강해질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내 한 사람이 먼저 앞장서서 선구자가 되어서 심령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였습니다. 주의 초림을 앞장서서 개척하고 인도하는 선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재림의 선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요한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세례요한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또 성경학교에 가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또 이상하고 병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